앙드레 지드의 좁은 물라 포트 TROIT. 작품 좁은 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작가인 앙드레 지드를 어느 정도 파악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좁은 문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모르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애써 외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1869년에 태어난 앙드레 지드는 어렸을 적 개신교도였던 어머니와 가족의 영향으로 청교도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드는 무종교인이 되면서 신을 버리게 됩니다. 몇몇 인터넷 정보에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앙드레 지드는 쇼펜하우어와 데카르트, 니체 등의 철학서와 문학서를 주로 읽었다고 하는데 니체는 신은 없다라는 말로 유명한 무신론자의 지주이며 그러한 니체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무신론자 쇼펜하우어이기 때문입니다. 작품 좁은 문의 행간에도 등장하는 괴테 또한 개신교에서 무종교인으로 전향하였으며 지드와 깊은 친분을 쌓았던 오스카 와일드 또한 작품 살로메에서 밝혔듯이 기독교를 돌려가는데 명수였습니다. 1951년 앙드레 지드가 사망하고 이듬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의 모든 작품을 금서로 지정한 것만 보아도 작품 좁은 문에 담긴 앙드레 지드의 의도가 무언지 대략 짐작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내 마릴린 롱도가 2살 연상의 사촌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영향을 주었던 청교도 사상이 성인이 된 지드의 결혼 생활에 정신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전적 소설 좁은 문이 탄생 배경은 아닐까요? 작품 좁은 문의 첫 문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것으로 한 권의 책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려는 이야기, 나는 그 이야기를 체험하는데 나의 모든 힘을 기울였고 그렇게 하는데 나의 기력을 모두 써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저 꾸밈없이 나의 추측들을 써보려 한다. 설사 곳곳에 조각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깊거나 잊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는 짓은 결코 하지 않겠다. 추억들을 꾸미느라고 쏟는 노력이 그것들을 이야기하며 찾고자 하는 나의 마지막 즐거움을 방해할 것 같기 때문이다. 만약 이 작품이 앙드레 지드의 자전적 소설이라는 사전 정보가 없었더라면 문장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은 공부방에서 보냈다. 그곳은 외삼촌의 서재로 책상이 몇 개 놓여 있었다. 외사촌 동생 로베르와 나는 나란히 공부했고 등 뒤에선 줄리에트와 알리사가 나란히 앉아 공부했다. 알리사는 나보다 2살 위고 줄리에트는 1살 아래였다. 로베르는 우리 4사람 가운데 가장 어렸다. 여기서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은 내 어린 날 추억이 아니고 이 이야기와 관계 있는 것들 뿐이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부터이다. 아마 나의 감수성, 집안의 내 불행과 내 자신의 슬픔 때문이 아니라면 적어도 어머니의 슬픔을 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몹시 자극을 받은 감수성은 내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나는 상당히 조숙한 아이였다. 그의 풍그즈마르에 갔을 때 이미 줄리에트와 로베르는 내게 퍽 어리게 보였다. 그러나 알리사에게서 받은 느낌은 우리는 서로가 더 이상 어린애들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사촌 간의 사랑이나 결혼이 가능하지 않은 우리 문화에서는 언뜻 여기서 사랑이 싹트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리사의 방은 4층에 있었고 2층엔 응접실과 식당, 3층엔 외숙모의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외숙모가 긴 의자에 누워있고 그 발밑에 로베르와 줄리에트가 외숙모 뒤로는 중이 군복을 입은 낯선 젊은 사내가 있었다. 그 두 아이가 그곳에 있었다는 건 지금 생각해보면 망측한 일이지만 그 무렵의 순진한 나로서는 오히려 그게 안심이 되었다. 저문은 햇살이 스며드는 창문을 등지고 알리사는 침대 머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내가 가까이 가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일어서지는 않고 조용히 소곤거리듯 말했다. 제롬, 왜 돌아왔니? 나는 입을 맞추려고 몸을 굽혔다.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에 젖어 있었다. 이 순간이 나의 일생을 결정하였다. 나는 내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호소하며 내 삶의 목적은 이제 다만 공포와 악과 삶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몸을 스스로 바치기로 하였다.
나는 그녀를 내 몸으로 보호하듯 감쌌다. 어렴풋이 그녀가 말하는 걸 들었다. 제롬, 그들이 너를 못 봤지, 그렇지? 자, 빨리 가. 그들이 너를 보면 안 돼. 그리고 한결 낮은 소리로 덧붙였다. 제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가여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알리사의 엄마이자 제롬의 이모는 청년 장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리사가 왜 그토록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되었는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교도적 성서주의와 금욕주의로만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사가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예배당에는 그날 아침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 보티의 목사는 아마도 일부러 그런 것이 분명했지만 묵도를 위한 설교 재료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택하였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알리사는 나보다 몇 자리 앞에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만을 보았다. 내 자신을 잊은 채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온 정신을 기울여 듣고 있는 그 말씀도 그녀를 거쳐서 듣는 듯 싶었다. 외삼촌은 어머니 곁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목사는 먼저 전 구절을 다 읽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보티의 목사는 끝을 맺었다. 목사는 어떻게 좁은 문을 찾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나는 그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설교가 끝날 무렵 나의 마음은 적잖이 고조되어 있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알리사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뛰쳐나와 버렸다.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벌써부터 내 결심을 나는 이미 결심해버렸던 것이다. 시련에 부대끼게 하고 싶었고 당장에 그녀 곁을 떠남으로써 한결 그녀에게 갚하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준엄한 교훈은 그 의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천성적으로 그 의무에 합당한 영혼을 찾아낸 것이었다. 게다가 부모님이 보인 모범이 마음의 충동을 억눌러주던 청교도적 규율과 결합되어 이 영혼을 내가 덕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던 것으로 이끌어가 버리고 말았다. 나 자신을 억제한다는 것은 남들이 자기 자신에 탐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나를 얽매어 놓았던 이러한 엄격한 규율도 나를 실증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쭐하게 하는 것이었다. 내가 미래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행복 자체라기보다는 행복을 얻기 위한 그 끝없는 노력이었다. 이처럼 나는 어린 시절부터 행복과 덕을 혼동했다. 알리사가 떠난 후 보티의 목사의 설교에서 작품의 제목이자 이야기의 핵심인 좁은 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의 설교가 제롬과 알리사 사이에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제롬의 사랑 표현에 대해 알리사의 소극적 대응은 알리사 동생 줄리에트 때문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줄리에트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 약혼하기 전 줄리에트는 제롬을 좋아하고 있음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언니인 알리사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줄리에트는 정신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몸을 추스른 줄리에트는 어떤 마음의 변화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예정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롬 또한 군대에 징집되어 떠나게 됩니다. 제롬은 군대에서도 꾸준히 알리사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내게서 무슨 지시가 있었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어. 오늘 아침 나는 몇 권의 책을 한 권 뒤적거렸는데 어느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알리사의 편지는 이때부터 더욱 혼란해지고 더욱 절박해졌다. 군에 있던 제롬은 편지의 내용으로 인해 알리사에게 뭔지 모를 심경의 변화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롬과 알리사의 사랑을 방해하는 건 바로 청교도적 금욕주의와 성서적 찬미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결한 몸으로 좁은 문을 지나가라는 성서의 가르침이 제롬을 향한 알리사의 사랑을 억제케 하고 우울증으로 인도하게 된 결과라는 걸 다음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의 사랑의 커다란 방해물은 다름 아닌 신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잘 있어. 그토록 사랑하는 제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인간은 오직 하나님 곁으로만 마음 놓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진실한 행복.
하나님께서 그러한 충족감이 진실된 것이 아니도록 해주실 거야. 우리는 다른 또 하나의 행복을 위해 태어난 거야. 제롬은 군 복무를 마친 후 알리사의 변화를 목격합니다. 책을 사랑하고 독서에 중독된 사람이라면 다음 문장의 느낌에서 왜 알리사가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맹신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신을 믿는 분이라면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날 아침 나는 그녀의 침대 옆벽에 이탈리아에서 내가 가져다준 2장의 커다란 마사치오의 그림이 안 보이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려는 참에 내 시선은 바로 그 옆 그녀가 애독하는 책들을 넣어두는 선반에 멈추었다. 이 조그마한 장서들은 절반은 내가 준 책들이고 절반은 나와 함께 읽은 것들로서 조금씩 늘려간 것이었다. 그런데 그 책들이 말끔히 치워지고 그저 경멸감으로서만 대해주었으면 좋을 듯 싶은 통속적인 신앙심에 대한 너절한 소책자들이 쭉 꽂혀있는 것이 아닌가. 문득 눈을 들어보니 나를 지켜보며 웃고 있는 알리사가 보였다. 알리사는 제롬으로부터 사랑의 도피를 버리고 요양원에서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결국 신에게도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 이후에 나오는 알리사의 일기를 보면 그런 예측에 확신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알리사의 일기 중 하루의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8월 29일 들의 핀 백합화를 보라. 마태복음 6장 28절, 누가복음 12장 27절. 오늘 아침 이 소박한 말씀이 나를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슬픔 속으로 가라앉혔다. 나는 들판으로 나갔지만 나도 모르게 되풀이하고 있던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두 문을 가득 채웠다. 나는 농부가 쟁기 위에 몸을 굽힌 채 갈고 있는 텅 비고 광막한 들을 보았다. 들의 핀 백합화. 그리하오나 주여, 백합화는 어디에 있사옵니까? 성서의 가르침대로 청교도적 신앙심으로 사랑을 하고자 했던 두 사람, 즉 제롬과 알리사는 끝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성서의 가르침대로 좁은 문을 지나가고자 했던 알리사는 결국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 또한 좁은 문에 들어가고자 헛된 노력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